여러분, 이 시대는 기근의 시대입니다. 기근의 때. 7년 환란, 큰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지금은 먹고 살기가 다 어려워요. 까칠한 시대예요. 지금 경제가 불안하고 부흥이 안 되고 모든 게 지금 어려운 마이너스 시대예요. 기근의 시대라니까요. 먹을 게 없고 지금 마실 것도 없고 지금은 바짝 말라 빠진 기근의 시대인데, 이 기근의 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근의 때는요, 불을 받으면 불나면 큰일 나요. 물을 받아야 돼. 물을 받아야 돼. 기근의 때는요, 불이 떨어지면 바짝 말라 빠지는데 불 붙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불 받은 사람은 많은데, 불 받으려고 부러지는 사람은 많은데 물을 내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근의 때는 물이 떨어져야, 물이 와야 여러분 물된 동산가 되고 농사가 되지요. 물이 뭐요? 눈물이 중요한, 눈물이. 사람이 흘려야 될 게 세 가지 있는데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피 흘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이 용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의 눈물이 세대 눈물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좋은 땅은 뭐라 했어요? 아랫물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세상이 지금 사막화가 되는데, 사막이 지금 중국 같은 데 점점 넓어져서 바람이 한번 불면 황사가 한국을 확 덮어버리잖아요. 사막화가 되는 이고 이상고온이 돼가지고 북극의 얼음도 조금 있으면 다 녹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점점 땅이 열이 나가지고 점점 땅이 좀 말라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건요, 불이 아니에요. 물을 불러내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이 뭐요? 눈물이라니까요. 성도의 눈물은 땅에 안 떨어지고 죽게 상달됩니다. 시편 56편에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땐 하나님요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천당 가면 여러분 눈물이 다 있어. 천당 가면 여러분 눈물병이 다 있는데, 김문호이 왔나? 이 눈물병이 이빠이 됐으니 다 차면 응답이 되고요, 눈물병이 덜 찬 것들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걸랑 끝까지 내일 오늘 밤까지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했어? 손가락으로 쑤셔라도 울으라니까 지금요. 울어도 못하니 눈물만이 흘려도. 울어야 되지, 울어야 되지. 할머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요, 자식들이 객지에 가서 웃어요. 아내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남편이 직장에서 웃습니다. 눈물이 필요한 시대이면요, 하늘에서 불 받으려고 설치는 사람은 많은데 불 받았다 하는 사람은 지 이기적이고 지 잘 되려고, 지 성공하려고, 지 돈 벌려고, 지 복 받으려고 이기적인 복을 위해서 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팍팍하고 말라 빠진 기근의 때에 온 세상이 말라서 농사가 안 되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말라 빠진 시대에 주여 물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이 물을 내려 주셔야 물된 동산 되고 샘 같은 곳이 되죠. 이 시대는요, 이 기근의 때는 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의 눈물이 필요하고 할아버지의 눈물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주를 섬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까? 여기 보세요. 눈물로 섬겼다. 31절에,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3년 동안 내도록 울었잖아. 내가 눈물로 너희를 키웠잖냐. 여러분, 교육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김교신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교신이란 이분이요, 이분 밑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함석헌, 장기려, 유달령, 한국의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 함석헌 선생님 같은 이분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그렇게 고독하게 일제에 대항해서 싸우고 독립운동하고 성서조선이라는 책을 만들었어. 한국 백성들이 성경 위에 들어서자, 조선민국 사람들이 성경 위에 세워지자, 성경을 바탕에 깔자. 그래서 성서조선이라는 책을 만들고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가 돼서 한국의 슈바이처가 되고, 그 사람이 함석헌 선생이 되고, 그게 유달령 박사,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김교신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해방되기 몇 달 전에요, 함흥 비료 공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핍박을 받고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서 빨리 돌아가셨는데, 이 김교신 선생님이 키운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손기정이라고 아세요? 손기정 몰라요?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라톤, 한국 최초의 마라톤 금메달 손기정 선생님이 저분 제자예요. 김교신 선생님이
양정고보의 선생님을 할 때 송기정이라는 학생을 마라톤을 시키는데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그냥 울어. 앞에 타고 가면서 뒤에는 선수가 뛰어오는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 뛰어오는데 송기정이는 학생으로 뛰어가고 그 송기정을 가르친 선생님이 김교신이에요. 이 김교신 선생님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자꾸 우는데? 네가 불쌍하고 네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맨날 마라톤을 하니까 배는 얼마나 고프겠노? 학생을 쳐다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니까 그래가지고 송기정이가 선생님이 자꾸 우니까 선생님 울지 마라. 그래도 걔가 정신없이 뛰다가 금메달까지 딴 거예요. 지금은 다 옛날 얘기예요. 송기정, 옹 이러잖아요. 돌아가신 어른이 있지만은 교육은 여러분 잔소리해서 바가지 떨궈서 코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 무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안 될 놈은 안 돼요. 호박에 줄 끊는다고 호박이 수박 될까요? 걸레를 빤다고 수건 될까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참된 교육은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우리가 엄마가 왜 고맙습니까? 엄마 이러면 가슴이 짠한 게 뭡니까? 엄마는 평생 자식 잘 되라고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울고, 엄마는 뭐예요? 우는 게 일이에요, 우는 게. 엄마의 눈물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엄마가 무슨 서울대학을 나왔다거나 경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를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일제시대 소학교를 댕겼다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안 댕기기 확실한 거예요. 일자 무식한 할망구지만 우리 엄마의 무기름은 눈물이라는 거야, 눈물. 주여 불쌍해. 우리 아들, 셋째 아들 불쌍해.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쪼리겠어. 아이고 저기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 게 얼마나 대가리 굴려가지고 대가리가 허옇게 돼가지고 엄마가 보면 안쓰러워 못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욕 본다. 네가 수고가 많다. 엄마의 마음은 늘 자식이 안쓰러우면 늘 보면 아이고 저기 어째 사람 구실하겠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요. 아들아 객지 나가서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나는 줄 알아. 경우 없는 짓을 하지만 우리 어머니 가르치면 그거 하나요. 아들아 어디 가서 경우 바르게 살아라. 경우 바르단 말 알아요? 어디 가서 경우 없는 짓을 하지 말고 그거 반듯하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무식하니까 그냥 아들아 어디 가서 너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날 줄 알아. 넌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항상 경우 없는 짓을 하지 마라. 경우 있게 살아가라. 그게 우리 어머니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다른 건 무식해서 들을 말이 없어요. 고맙지. 무식한 엄마지만 그저 오남매 놓고 영감님은 돌아가시고 과부가 돼가지고 과부의 기도라고 원한 풀어줘 없었어. 자식은 잘 키우고 싶고 돈은 짜치고 대가리는 안 돌아가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집구석에 오남매를 키워보세요. 눈물밖에 없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 주를 섬길 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눈물로 눈물이 교육이라는 눈물이요. 이 시대는 눈물이 말라 비틀어진 시대요. 옛날에는 교회만 오면 눈물이 줄줄 나오고 예배당에 앉아서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다 모가지가 끙끙 막혀가지고 더 이상 찬송을 못 부르고 설교를 들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 혼자 저기 기도실에 가서 좀 실컷 울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몇 년인가?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모교에 가면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찬송을 부르는데요. 옛날 찬송가는요 어차피 무곡 찬송가라고 촌에 풍금이 있어도 풍금 칠 선생이 없고 풍금을 치봤자 할매들이 콩나물 대가리를 모르기 때문에 풍금 안 치는 게 나아. 그냥 무곡 찬송 우리끼리 부르는 게 낫지. 그 찬송 반주하면 더 헷갈립니다. 그요. 할매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려나 고대합니대 가실 때 다시 오마 하던 예수님.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옛날에 할매들이 둘러앉아고 토닥거리고 음정박자는 자유하게. 그때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 할매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할매들이 교회 나오는 게 전생에 죄가 많아서 오는 게 아니야. 전생에 죄가 어디 있어요. 전생에 죄가. 촌에 농사지는 할매들은 죄 지을 것도 없어. 뭐 돈이 있어야 뭐 쓰리고 강팔고 하고 뭐 전백이라도 하지. 미나토나 치고 김치 찢어 먹고 자빠져 잔다니까 할매들이. 그런 시대에 새벽 기도는 우는 게, 저는 어릴 때요 새벽 기도는 꼭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는 다 울어. 할매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초종 치고 제종 땡그랑 종치면 교회 와서 울다가네. 난 새벽 기도 때는 울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하러 대구에 가보니까 대구 끝들은 벌써 안 울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맛이 갔다고 보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지고 어머니의 눈물이 사라지고 성도의 눈물이 메말라 뿌리고 교회 새벽 기도에 눈물이 메말라 뿌리면서 까칠하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땅이 말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여러분 불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 물을 내려주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물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야 말라 비틀진 땅이 지금 촉촉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주를 어떻게 섬겼어요? 교회를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유대인의 관계를 통해서, 유대인의 관계가 뭐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누구냐? 유대인의 관계. 거기 3절 보세요, 20장.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공모함으로, 유대인들이 여러분 애를 먹이려고 또 믿고,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보면 동족의 위험과,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정작 사역을 할 때 최대의 적은 뭐예요? 유대인의 관계, 동족의, 여기 보면 고린도서 11장 2절은 동족의 위험, 동족의 위험.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선교사들이 제일 무서운 게 아프리카 식인종이거나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동족의 위험.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울인데, 이 사도 바울을 가장 죽이려고 한 거는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지만 가장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빈 건 유대인들의 관계. 유대인들이 속이고 깝치고 공모를 해가지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세요. 가까운 사람을. 여자들이 나는 붙어 다니는 거 보면 저것들이 몇 달 가겠노 싶어. 저것들이 막 3달 4달을 막 입에만 이끼 내 거고 내끼 내 거고 이래가지고 막 붙어 다니고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 것들 한 몇 달만 지나면 막 싸움질을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는 또 막 서로 욕을 하는데, 저 여자가 나를 흉볼까 싶어서 미리 선제 공격을 한다고 막 욕을 해대고, 가까운 것들을 조심하고 친한 것들을 조심해요. 동족의 위험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사명의 길을 갈 때, 사명자의 길의 가장 방해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시험이 뜨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고 이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가장 방해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욕심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가장 위협이 되는 최대의 적은 동족의 위험이에요. 동족의 위험. 나하고 가장 친한 그 집사님이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가장 나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거칠더래요.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데 최대의 방해물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마귀는 대적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지.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기 때문에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사명자의 길을 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동족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애를 먹이죠. 여러분, 가장 새벽기도 하고 방해하는 건 신랑이라. 신랑, 니 뭐 광신도가 니 뭘 새벽마다 나가노?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목사님한테 눈도 좀 찍으면 되지. 신랑이 반대하면 네가 광신도가 뭘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가족이 가장 반대합니다. 가족이. 그래서 선교사님들도요, 집안에서 반대하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반대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동족의 위험입니다. 가장 나를 잘하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지, 나를 모르는 건 알아야 욕을 해먹지, 알아야 비난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애를 먹이고 가까운 사람이 시험 들게 할 때, 그게 사도 바울도 사명자의 길은 고독한 길이었고, 사도 바울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사도 바울의 길은 동족의 위험이 있었구나.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를 이겼다니까요. 동족의 위험이 올 때 그걸 이기세요. 사도 바울이 사방팔방에서 십자포화가 날라오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동족의 고통이 오고 안팎으로 위험이 왔지만 사도 바울이 그걸 이겨내잖아요. 왜? 사명자니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싸,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덤비라 이 작것들아.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막 썸물 단물 막 다 덤비라. 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칠 것도 없고 기웃거릴 것도 없고 끌떡거릴 것도 없고, 온갖 풍파가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와도 가는 거예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고요한 바다가 없어. 풍랑이 일어오고 삭풍이 광풍이 돌풍이 몰아치지만은 그 바람 때문에 거꾸러지는 게 아니고, 이 풍랑이 연하여서 히떡하고 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기자 이 말이 이기자. 맨날 놀래고 자빠지고 떨고 쫄고 우씨 내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우리 집만 자꾸 우리 집만 힘들게 하고 다 힘들다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시고 어느 집이든 삭풍이 돌풍이 고난이 풍파가 있지요. 고난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집에서가 다 어려웠다 어려워. 아가 좀 크면 돈이 없어지고 돈이 좀 있으면 뭐 철들자 노망한다고 뭐 겨우 아파트 한 채 사고 살려고 하면 영감 죽어버리고 다 그래 삽니다. 다 그래 살아. 바람 많은 가지에 바람 잘 날 나무 가지에 뭐겠지. 자식이 많아 한 놈은 아프고 한 놈은 부도나고 한 놈은 사기당하고 한 놈은 입원하고 한 놈은 이혼하고 다 그래 살더라고. 다 그래 살아요. 그래도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계 동족의 고통 가까운 사람이 누가 사방팔방에서 공격해도 이기라 이 말 이기라. 뭐같이 빳빳하게 되고 도도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가는 거야. 오늘 성도들이 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다 힘들다니까. 다 힘들어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하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떨 때 신방을 가가지고 이 집에 30분 하고 가야지 한대 3시간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눈물 콧물 흘리고 얘기를 쏟아내면요 그걸 들어주기라도 해야 되지. 아이고 집사님요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놈들 보기 멀쩡하게 체대해가지고 앉아있지만 내숭 들고 앉아있어 추적 60분 해보면 별꼴이 반쪽이야. 친정어머니한테 얘기 다 못한다니까. 얘기하면 뭐해. 해결도 안 되는 거를.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 분만 밀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내 처지와 꼬라지를 아시지에 주님 앞에 얘기해야지 뭐 사람 앞에 얘기해봐야 뭐 창피하기만 하지 뭐 해결이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가는데 쉽게 간 게 아니에요.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동족의 위험과 사방팔방에서 관계가 속임수가 고통이 적극적인 방해 세력이 있는 걸 늘 기억하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고 축복의 계단에서 미끄러지게 하려는 마귀 새끼가 작당을 하는 줄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주를 섬길 때 유대인의 관계와 시험당하는 중에도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20절에 보면 거침없이 거침없이 하이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면, 성도들이 복받는다면, 성도들이 잘 된다면 공중 앞에서나 어디 앞에서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거침없이 걷김없이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데 가르치는데 차별도 없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3년 동안을 눈물로 가르치는데, 여러분 거리치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나 딴 것이나 무시로 무조건 무수히 무한히 무차별 무릎으로 무한해도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사명자의 길은 그런 길. 거침없이 하이킥해야 돼요.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이지만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쏠리지도 말고 자빠지지도 말고 거리낌 없이 갔다. 거리낌 없이. 성도들이 유익하다면, 자식이 잘 된다면,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면, 그게 이 사도 바울의 자세인데 19장 9절에 한번 봅시다. 그 앞쪽에 바로 가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는 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요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동네방네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더라. 두란노 서원 알아요? 두란노 서원에 사도 바울이 쫓겨서 비방받고 비난받고 후들겨 다니다가 거기서 여러분 한 게 두란노 서원. 우리 목사님은 한국 기독 언론 총 책임지신 분이에요. 이 언론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 공중것에 잡은 자가 언론이고 방송입니다. 방송 미디어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를 세게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대한민국 기독 언론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강력한 백업을 해가지고 뒤에서 한포 사격해주고 지원을 해드리시고, 목사님 맨날 서울 가가지고 여러분 기독 언론을 총 책임지만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 힘이 딱 깨어드리세요. 목사님
가시다가 쭈쭈바라도 사드세요. 힘을 딱 대어드리세요. 주는 자가 복임, 주는 자가.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에 여기 보면 제일 오늘 마지막에 살펴볼 말씀인데 20,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십니다. 그게 오늘 제일 마지막 결론 말씀이거든요. 섬길 때 힘있게 유력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데 그때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여러분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섬기며 구제하고 섬기하고 받들며 살아가는 게 낫겠어? 어디 가서 구제금 받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유력해서 성공해서 봉급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구제받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띵 해가지고 막 구제받는 게 낫겠죠? 빌어먹을 생각을 하면 빌어먹는 거예요. 주는 자가 낫고 헛더 구제해도 되는 수가 있고 애끼도 똥 되는 수가 있는데 애껴서 똥 될 짓을 하지 마세요. 헛더 구제해도 풍성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방을 하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언론상으로 상당히 공격을 받은 사람이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니까요. 옆에서 자꾸 나를 욕하고 비난하면 사람이 잠이 안 와요.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동족의 고통, 유대인들이 고통을 주고 사방팔방에서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다니 여기 가서 또 막히면 이리 가고 여기 막히면 저 가고 아시아에서 막히면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은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이 가는데 두란노 서원에 가서 여기서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한대.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큰 또 교육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은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말씀 한 구절만 감동을 받으면요 말씀 한 구절의 타이틀만 따둬요 팔자로 고치고 영적인 지도를 확 바꿔버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장계도 안 가고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고 성격은 개떡 같아가지고 맨날 싸움질이나고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성격을 초월해서 거침없이 하이킥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일으키시냐 이 말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21절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5절 봅시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여기서 25절에 그 다음에 21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교육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용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리고 주를 향한 믿음,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되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어야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핵심 가치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성도의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션 최고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포칼 포인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러면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잖아요. 순수 복음 오직 기도 눈물 기도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믿어라 그러면 천국 시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니까 막 귀신이 물러가니까 이야 귀신이 물러간다. 그래 기분이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귀신 물러간 거 좋아하지 말고 너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좋아해라. 귀신은 물러가도 또 옵니다. 내가 영생의 복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죽어도 살아도 사나 죽어나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SK.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영생이요. 영벌에 떨어질란가 영생에 들어갈란가. 모든 것은 떨어지고 죽고 사라지고 임시적이고 없어지지만 예수를 믿으면 죽어나 사나 영생의 선물을 받아보세요. 생명 영생보다 소중한 말이 없어요. 사장도 죽고 회장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면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시민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전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핵심 가치를 딱 붙잡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제가 여수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요. 집회를 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강사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정식집을 데려가도 그래. 정식은 부산 가도 많은데 뭐 때문에 정식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 입이 툭 튀나고 앉아있는데 반찬이 한 80가지가 나오더만. 처음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듣고 가가지고 앞에 나오는 거 찌개다시 알아요? 썩개다시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두 판 뜯어먹고 그 나오는 거 배치 뿌랑가지 같은 이런 걸 다 먹고 났더만 헛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 막 조개가 나고 광어 도다리 회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댔다는 거 아닙니까? 성장 과정이 불우한 것들은요 찌개다시 해 먹을 겁니다. 그러면 안 돼. 횟집에 가서 회를 먹어야 되는데 정식집에 나는 그 여수에 그렇게 인심이 허벌나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엄청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곧다구로 믿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주를 바라보고 핵심 가치를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되는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찌개다시에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 오늘 마치고 간식은 주는가?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고 삐끼고 맨날 교회 옮긴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찌개다시에 끌떡거리지 말라니까요. 핵심 복음의 핵심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천국을 바라보면 나는 천국 시민권이 중요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요. 믿어야 구원을 받지. 똑똑하다고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노래 있잖아. 회개한 자가 구원받고 믿는 자가 영광을 보고 천국 시민권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핵심 가치를 붙잡아서 핵심 가치를 어디 가든지 자꾸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믿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자꾸 선포를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자꾸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러면 되지. 나팔을 불어야지. 원앙손이랑 땡그랑 핑그랑 그래야 소가 살지. 종은 울려야 종이지.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지. 전도는 전해야 복을 받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명자의 길을 갈 때 핵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개와 믿음과 천국을 선포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 가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22절을 가서 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꼴을 당하든지 까딱없다. 여기 보면 성령에 매여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사명자는 뭐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옛날 성경에는 심령에 매여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이끌리냐? 내가 혈기로 깡다구로 자존심으로 이권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오래 안 갑니다. 돈 한 푼 벌어먹으려 하는 건 사표내면 그만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명예, 이권, 자기 이름, 인기 나분거리는 사람은 인기가 떨어지는 날 자살합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약이 아니고 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움직입니까? 사명자에 움직이는 건 사명자는 돈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명자는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듯이 사명자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게 매여 이게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심령에 매인바 되어 있잖아요. 요즘 개정 성경에는 성령에 매여 성령님이 나를 견인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사 충만하게 하사 헛된 마음 부리고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눈에 별이 비치고 성령이 임하면 분별력이 생기고 인사이트가 생기고 포사이트가 생기고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세월을 아끼지.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 부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성경 속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녀들아 순종해라 부모들아 주의 교양과 hon계로 양육해라. 종들아 충성해라. 상전들아 공갈을 거치라.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쫙 나오는 게 에베소서예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복종이 사랑이 안 됩니다. 아내들아 복종해라 이러고 있어요. 니나 해라. 콩으로 매주를 써라 이 자식아. 남편이 존경이 안 되는데 복종이 안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니나 해라.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나타나서 문호나 너가 마누라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에 죽을래? 언제? 죽을 생각 없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이 안 됩니다.
성령이 내한테요 충만하게 역사할 때 눈이 열리고 사랑이 되고 감동을 먹고 그때 비로소 사람 구실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남편에게 복종이 되지요. 평소에 여러분 혈기로 감정을 하면 콩으로 매주를 쓰라 이 자식아. 남편이 쎄빼기 보고 남편이 쪼다같이 보이는 사람은요 복종을 못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나는 죄인이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건세한 능력을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랑을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능히 감당하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만 시험이 집니다. 힘으로 깡으로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명자는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듯이 사명자는 성령에 매여 신령에 매여.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는데 거기서 무슨 꼴을 당하든지 덤비라 이 자식들아.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는 거 하시나. 23절 오직 성령이 각 생선에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복음 정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나는 가장 감격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때 취업을 하든지 원서를 냈든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면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곳에 나를 취직시켜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주님 기뻐하신다면 나를 한 번 해주세요. 내가 이곳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성공을 하든지 못하든지 성공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월급의 액수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사명자의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거기가 잘 안 올라가요. 고음 불가예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덤비라 이 자식들아. 사명자의 길은 돈이 안 돼도 가고 아파도 가고 창피해도 가고 사도바울은 이제 내가 간다.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표창장 받으러 가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 지금 상 받으러 가는 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나 덤비라 이 자식들아. 그치고 지나가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람이 돈 한 푼 벌려고 이게 인기 나부리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밀어붙이고 성령님이 강건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뿌리는 듯 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신바람이 나고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댕겨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막 기독교는 불의 역사라고 막 주여 엘리야는 열심히 덕심해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덕심해오니 덤비가 가슴이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막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어보세요. 불이 열정이 에너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 가슴속에 열정을 열망을 주체를 못하고 설교를 주일에 8번 해도 한 개도 안 피곤해. 이게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가속도가 탄력이 붙어가지고 주의야. 설교 시작할 때는 목소리도 메가리도 없고 막 말도 잘 안 들리지만 한 30분 지나가는 얼굴이 뿔뚝거리게 해가지고 막 술을 한 잔 마셨는지 이게 막 막걸리를 한 말 마셨는지 막 얼굴이 벌게가지고 막 새술에 취한 듯이 막 주의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합니다. 재밌어. 막 불이 붙어가지고 열정이 있어야지. 불이 에너지죠. 불 꺼져보세요. 차가 시동 꺼져봐. 차가 오르막 올라가다 꼬랑꼬랑 하다가 시동 꺼져봐. 절대 안 나지. 차가 시동 꺼져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습니다. 후쿠시를 넣어가지고 붕 해야 오르막도 넘어가고 환난 시험 고통 희떡 넘어가지. 성령 충만한 받아 시험 감당 환난 핍박 덤비라 이 자식들아.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명자 길을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를 못 받아요. 성령을 해방한 놈은요 예수님을 주라 믿어지질 않는 결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주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여러분 깨끗하게 그렇게 가지면 성령님이 무시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마음 놓고 쓰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교회가 막 큰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막 바람이 불어오니까 막 동풍의 메추라기가 쏟아지니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부흥된다고 하는 것이지. 한 명씩 오는 걸 인도한다 하고요 50명 100명씩 늘어나는 걸 부흥된다고 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주여 구미 땅을 우리한테 붙여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이 못할 일을 주의 힘으로 합니다. 신바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의 사명자의 길은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가기 때문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제 나는 성령의 메인바 되셔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성령님이 밀어붙이면 뒷감당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지혜의 통달함을 받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되게 돼요.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예상 문제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보이는 걸 보여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니까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하 이 사람은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밀어붙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2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 환난 나를 기다렸지만은 도전하고 부닥치고 통과하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쫄리고 약하고 떨고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고 그렇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다는 게 쓸개 딱딱합니다. 쓸개가 크다는 건 담대기가 부어져가지고 겁도 안 나고 주여 아싸 그런 사람은 거침없이 나가 사명을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26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면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사람은 원도 한도 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해서도 미안할 게 없다는 거야. 누구의 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는 거야. 왜? 원도 한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원도 한도 없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전도를 하면 내가 미련 곰피같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의 것을 가지고 구원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저분이 교회 나올 분이 아닌데 옆에서 땡기니까 오자고 하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꾸 초청해서 오늘 말씀 보세요.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초청하세요. 모셔드리세요. 자꾸 교회 부르세요. 멍석을 깔고 잔치를 벌리고 초청을 해야 돼요. 초청을.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그게 전도입니다. 초청했어요. 바다가 왜 넓은지 아세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지. 받아들이면 바다요.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수용성이 건강성이. 뭐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사방팔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초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라. 아주머니 진짜 팔자를 고치려고 하거든 예배당에 오세요. 예수를 믿어야 참된 안식을 평화를 누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안식을 누리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껄떡거리지 말고 다 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초청을 하세요. 이적거리지 말고 선포를 하세요. 대언을 하세요. 초청을 하고 선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좀 몇 군데를 더 봐야 되는데 32절만 보고 마칩시다. 32절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29절에 보면 내가 이제 떠날 건데 잠시 후에 나는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죽이고 잡아가고 멸망시키게 할 건데 이제 나는 여러분을 떠나는데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하게 부탁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게 부탁해 말씀. 주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말씀 한 구절 잘 들으면 그게 정신병으로 10달 댕기보다 낫다니까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약이고 신약이고 구약이고 보약이고 아까지기고 바카스고 스쿠알렌이고 다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에 부탁.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도 항상 말씀에 부탁 말씀.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들아 오늘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 세게 하고 왔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말씀으로 맡기는 거 말씀으로 맡기는 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도 모두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말씀으로 맡기고 부탁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을 져서, 그래서 마지막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는 같이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복을 받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도 말고 헛갈리지도 말고 방황하지도 말고 십자가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수명자의 길을, 소명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볼 때 야, 사도 바울을 즐길 동안 미션이, 사명이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붙들고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교회를,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한 시대에 불꽃같이 쓰임받고,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붙들리다 보면 하나님은 내 가정도 자식도 건강도 물질도 다 붙여주시더라고요. 사명자가 수명자가 되는 이 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